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헐모니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목은 초막절에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 할례의 시편입니다. 횃불을 들고 춤추며 절기 동안에 불려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15계단을 오르며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왔었고 섬기고 있고 섬길 하나님 때문입니다. 힘든 애굽의 생활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들 나라의 법과 규례로 십계명과 예배와 절기와 제사법과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맞는 백성, 곧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악습을 빼시고 가나안 입성에 필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예배하는 일이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지도하셨습니다. 만남의 장소, 곧 회막, 성막의 목적은 그 백성들의 울타리였고 그 만남을 즐거워하는 일이 예배였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자를 기쁘게 여기셨고 기억을 새롭게 해주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만남의 문을 여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였습니다. 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용서해 주심을 믿는 믿음은 만남의 조건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인이 자유를 선물 받는 일이었고 이 일은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불편한 요구를 하시는가 질문하겠지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이유 없이 들어주는 일과 같고 매 시간 매 초를 떨어지고 싶지 않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거룩과 행복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출발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행의 씨앗, 죄와 사탄이 끼어듭니다. 뭘 그렇게 살아? 금지하는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봐. 거기에 다른 기쁨이 있어. 한 번이라도 알아봐. 현대인들은 꼭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죄의 출발입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셨나?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다 알고 따르겠다는 사람은 나의 이성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원인을 알고 나서야 그 명령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설득해서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났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그런데 후에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 의식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저들의 우상 숭배적 미신 의식을 따라하지 말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계명의 모든 배후 원인을 끝까지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걸로 간단하게 답변하고 끝을 냅니다. 효심이 깊은 자녀들은 부모가 시킬 때 거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순종한 이후에 그 이유를 차차 알아갑니다. 모세의 율법 대부분은 왜 어떤 명령은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만약 내가 너더러 가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법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곧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 10계명 중에 몇 개를 지키면 거룩한 자가 될까요? 대부분 중에 10개 중에 한 6개 아니면 7개만 지키면 합격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칙은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여인의 먹거리 마냥 한 군데만 끊어져도 모든 구슬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법들을 우리는 이미 어겼고 대부분의 법규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하나된 연합의 모습은 힘듭니다.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한 부부가 하나 되기가 힘들고 내 몸에 난 자식도 또 자녀간 형제간에도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 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의 행복한 가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는 부부 갈등하는 관계로 자식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시기하고 질투로 죽입니다. 사실 모든 가정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들여다보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교회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고백에서부터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매번 노력하지만 힘듭니다. 애를 쓰지만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희망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일에 대해 죄짓음과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고백보다 먼저 깨달을 일이 있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성취할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현실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면은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나이다. 그것을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지켜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령이 다스리시면 평화도 아름다운 세상도 자연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연합이 같아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in unity, 다양성을 전제한 유니티입니다. 다양성이 없다면 무슨 일치가 필요합니까? 성경의 연합은 다양성 속의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교회 안에서 서로 파벌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직분도 은사도 사역도 다양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입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나누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한 덩어리로 보는 깨달음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피파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때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피파하느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피파하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인 위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를 건드리면 곧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교회를 흠집내면 예수님을 흠집내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다양성이 전제된 하나인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위대한 한 몸, 교회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아야 된다고 하지만 다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e unity, unity이지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타이어 강성과 중량과 치수와 같이 그렇게 정확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니포미티는 똑같이 유니폼을 입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똑같은 일을 강요받는 것이 유니포미티입니다. 회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연합은
분명히 아십시오. 유니티입니다. 이 유니티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룬 것이고 유니포미티에서 I와 폼이 빠지면 유니티가 되는데 먼저 I, 내가 빠져야 하고 나만 옳다, 나만 바르다는 것이 빠져야 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 폼 안에 집어넣으려는 폼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 유니티가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연합은 세상적인 연합과는 다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룹니다. 내가 사는 동안 어디 가나 나와 다른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와 맞지 않다고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를 만났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퇴보할 것입니다. 꼭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불편이 되고 힘들게 하는 교회가 내게 도전이 되고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치를 해치는 일, 조리적으로 이단, 일부러 남을 해치려는 나쁜 생각은 막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외에 다양한 생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도 많고 욕도 많이 먹지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려는 마음, 이 위대한 연합이 교회와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는 이런 선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2, 3절에 두 가지 형태로 임합니다. 첫째는 기름 부으심으로, 두 번째는 이슬로 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부어주는 기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입니다. 또 사막 지역에서는 손님들이 방문할 때에 발을 씻기고 그 위에 향유 곧 향기 나는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3절에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데 헐몬산에 이슬같이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라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힘듭니다. 헐몬산이 해발 3,000m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그 기온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슬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납니다. 메말랐던 식물들이 이슬이 내리면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식물에 이슬이 내리면 살아나지요.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물이 갈릴리와 유다를 지나며 요단강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날 때 이슬이 내립니다. 죽어가던 심령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도 사람들의 눈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고 이슬이 내려지는 좋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3절에서 거기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곧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이 흘러갑니다. 헐몬산의 기름 부으심과 이슬 같은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복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슬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가 필요 없고 자매가 필요 없는 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다 아파하고 있고 속으로는 다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다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거의 지친 상태로 교회로 옵니다. 힘이 남아 돌아 펄펄하고 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지쳐서 교회에 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의 다양함을 받아주면서 연합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슬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좌절한 영혼이 세움을 받아 죽어가고 말라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유대 남자들은 1년 3차례 의무적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됨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민족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고 세임을 주시며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올해 달력으로 9월 29일에서 10월 1일 나팔절로 신년이 선포되고 대속죄일 욤키푸르를 10월 8일에서 10월 9일로 금식일로 지키고 얼마나 철저하나 하면
혹시 실수로 시간을 어길까 보아서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을 지킵니다. 시작 30분 전에 끝나기 전 30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축일은 항상 이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부터 수꽃 10월 13일에서 10월 20일까지 장막절, 곧 수장절, 초막절 7일간을 초막에서 과일과 음식을 먹으며 잔치로 지냅니다. 초막절 전체의 의미와 메시지는 아직 영원한 집에 오지 않았다. 여긴 일시적인 집이다. 이스라엘아, 광야를 지날 때의 도우심을 기억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임시 거처이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시록 21장 2400km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잔치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초막절 둘째 날 제사장의 축복 기도 시간은 세계인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에는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계를 품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날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이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9시와 10시 두 차례 자신들의 머리에 키파를 쓰고 정결을 상징하는 흰옷과 흰 쇼울을 덮고 수칼을 만들어 기도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의 축복문을 읽으면 일제히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흰옷을 입어 정결을 표하는 제사장이 기도회에 조금 늦어서 참석하려고 코엔 외치면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길을 열어줍니다. 키파를 쓰고 동서남북 향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면 기도한 제사장들에게 손 닦는 물을 공급하는 레위인들이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수고했다고 제사장들을 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테필린, 경문, 세마이의 말씀으로 머리와 심장 가까운 왼쪽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7번을 묶어서 완전히 말씀에 묶인다는 의미로 표하고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샤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샤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우 여호와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기도 때마다 쉐마의 민족임을 고백합니다. 통곡의 벽에서는 몸을 흔들며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하고 떠난 뒤에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쪽지를 통곡의 벽 틈새에 꽂아놓고 나옵니다. 이때도 보면 기도 후에 종종 뒷걸음질로 나옵니다. 왕의 면전에서 물러날 때 어떻게 뒷모습을 보이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초막절을 주신 이유는 7일 동안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무조건 기뻐하라는 절기입니다. 기뻐하라 명령받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믿음으로 일단 순종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 광경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러 가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풀초자, 텐트 막자,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거둘 숫자, 보관할 장자,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모든 곡식을 수확하여 저장하고 지키는 축제가 초막절이라는 의미이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라. 하나님은 절대 지루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리고 삶의 변화와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250만을 위한 제물로 양 250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필요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축제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그 행렬을 보기 위해 도열합니다. 물의 예식 진행 기간 동안에 밤새 24명의 제사장들이 8명씩 3교대로 각각 예식을 진행합니다. 각자의 일을 담당하는데 제단을 담당하는 자, 그는 70마리의 송아지를 매일 수천 명의 제사장이 힘을 모읍니다. 수문을 통해서 실로암 생수로 물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떠온 물을 붓는 예식이 250만 사람들 앞에서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나오셔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의 모든 절기에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선발된 제사장들의 역할을 봅니다. 선발된 2명의 제사장은 계단에 서서 언나팔을 봅니다.
밤새도록 또한 춤을 출 수 있도록 불을 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7일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여자의 뜰에 높이 20m 4개의 금색 횃불이 켜지면서 축제의 밤을 밝혀줍니다. 횃불의 심지는 제사장들이 평소 제사할 때 사용하여 입던 낡은 예복을 잘라서 재활용해서 횃불의 심지로 만듭니다. 여기에 4명의 젊은 제사장 훈련생들이 사다리로 25리터 기름을 들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힙니다. 이 예루살렘의 불빛은 40km, 100리 떨어진 지중해에서도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불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으라. 여기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세상의 빛이신 구세주, 그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의 잉태는 오순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6월절 때쯤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장 7절에 예수님의 탄생은 7일간 초막절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초막에 사시기 원하셨고 세상에 빛이 되셨고 여관이 없었던 이유가 초막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곳 강보에 사여서 구유통에 누였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천으로 산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주님을 샀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어 만들지 않고 통으로 만든 것으로 초막절 횃불의 심지로 사용했던 통옷에 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자기 양떼들이 양을 지킬 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아들의 생일을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쁘게 지낼 초막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가람목을 죽이는 생수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초막절 그 밤에 예루살렘 성전 4기둥에 불을 밝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인생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세 번째 그룹의 일은 물의 예식을 진행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침략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만든 기혼샘에서부터 파낸 500m 지하 터널수로 히스기야 터널을 따라서 서서히 흐르는 물이라는 실로암 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주님이 흙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치료하신 요한복음 9장 6절의 치료의 연못입니다. 다른 한 팀은 아름다운 동문으로 나가 모짜 골짜기에서 높이 8, 9m 정도의 큰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아주 큰 버드를 들고 제사장들은 정렬하여 걸으면서 행진하고 한 발을 디디며 시내 버드를 흔들고 또 한 발을 디디면서 버드를 흔들며 행진하면 흔들 때마다 멋진 바람 소리가 하모니가 되고 수천의 바람 소리를 만들며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바람 소리를 만들며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히브리어의 바람이 루하오, 곧 성령입니다. 생수를 떠서 행진하는 제사장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그룹은 성령과 함께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실로암의 물과 다른 그룹은 버드나무 가지에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도착했을 때 피리 부는 제사장이 리더합니다. 피리는 찔러 구멍을 낸 것과 같다. 이 피리 부는 자를 찔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허리에 찔린 것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에 일어난 중요한 3가지 일들을 소개합니다. 제단의 물의 예식 세라모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관제, 전제 의식이 있습니다. 성전뜰에 가서 성전 제단 한복판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의미로 물을 붓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 떠온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을 금 그릇에 왕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부은 뒤에 또 제단에 가져와서 붓습니다. 보조하는 자는 은잔에 구속의 물을 내고 들어와서 또 따릅니다. 또 다른 제사장은 포도주 담은 물과 피를 담은 은잔을 부어서 제단에 붓습니다. 생수, 물과 포도주를 담은 은잔을 피를 부었습니다. 금그릇은 왕위를 의미하고 생수는 나는 생수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물의 예식을 참관하시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하는 선언의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 파급 효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에 일어서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 그가 바로 나이다. 놀라지 말라.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목마름을 죽일 수가 없고 어두운 세상을 구할 수 없는 빛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호산나 기뻐 찬양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과 행복은 서로 뗄 수 없고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부족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길, 이 길은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보다도 우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 함께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려면 혼자서는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필생의 경주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달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려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선교회들이 있지만 선교회와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히 밝혀야 하기에 밝히고 다양성 속의 일치를 목표로 함께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향나무 선교회는 장로교 선교단체입니다. 상파울로 주찬양교회와 리오 교회가 섬깁니다. 먼저 말씀과 영성훈련에 집중하려 합니다.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수단임을 고백합니다. 장로교 특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영광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기도하며 힘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1557년 11월 10일 600명의 프랑스 위근호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리오 과나라 만에 도착합니다. 개혁주의자 칼빈 선생은 피에르 니시의 목사를 선두로 선교단을 파송합니다. 이들은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열심히 살고 사치하지 않고 근면하고 돈을 벌고 모읍니다. 장로 교인들은 공산주의 독재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신복합니다. 장로교회 시스템은 현대 민주주의의 의회주의의 출발입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제, 침례교회는 회정주의지만 그러나 장로교회는 대의주의로 장로교 정치체제를 본받은 현대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타임 매거진은 세상을 바꾼 10대 사상을 칼비니즘 장로교회로 꼽았습니다. 이런 장로교회에 자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장로교회에 소속돼 있어서 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 들어갔었고 역사를 바꾼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장로교회의 정신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장로교 전통과 개혁주의 신앙에 꽂히고 칼비니즘은 그 기초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목표인 영성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인격이 성장이 되고 성품이 성장이 되고 신앙이 성장이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바른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 곧 성례의 집행입니다.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에서는 은총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장로교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교회 밖 그곳에서 영광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